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가축과 떡반죽듯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6.25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참혹한 것을 들을 때마다 같은 민족끼리 심지어는 같은 식구끼리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자 지구라고 하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오랫동안 그곳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특별히 가자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성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곳인데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보면 그 싸웠던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고 이 가자 지구라고 하죠. 이 지역에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 가자 지역 이 땅은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업으로 그 땅으로 분배가 됐으나 그러나 사사 시대에 잠시 취하였지만 그곳이 다시 뺏기게 되고요. 또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 머리카락에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 바로 사사였고 가자였고요. 또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곳이 바로 가자,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인데 욤키퍼라는 그 이스라엘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테러가 전쟁이 시작된 원인이 바로 테러였죠. 테러는 이제 안식일 날 하마스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단체죠. 이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무장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곳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에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의 모든 상점도 문 닫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조차 누르지 않고 모든 층에 서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런 안식일에 이 하마스가 쳐들어온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전략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악랄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패러글라이딩하고 그 오토바이에 낙하산 같은 걸 달아서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북한이 2017년에 고안한 그런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침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해킹 같은 걸 해서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로켓이 떨어졌는데 그것에 맞춰 이제 단 하나 폭파해서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아마도 해킹도 하고 또 그런 또 해상으로는 그 작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고속정 이런 것으로 침투해서 정말 순간에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마스의 전략은 이 가짜 뉴스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라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할리우드가 있죠. 할리우드가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할리우드를 합쳐가지고 팔리우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과 그런 가짜 뉴스를 이용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막 무기로는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탱크에 막 돌을 던지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그 기자들이 그 시위 현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뉴스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딱 현장에 도착하면 그때 시위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을 통하여서 우리 팔레스타인 특별히 하마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게 무참하게 인권 유린되고 억압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전략이 얼마나 정말 간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누구를 지지하네, 누구를 지지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아이빌리그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팔레스타인은 정말 작은 그런 나라고 억압받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시카고에서도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런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뒤에서는 자기의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란이 배후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국회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Death to Israel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막 구호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Death to America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정책들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란에서 이 가자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죠. 그 담을 높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이 다른 나라와 그런 무역도 할 수 없고 뭐 전기도 잘 공급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거의 한 90%가 그 물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땅굴을 파기도 하고 다른 데서 물자를 막 이스라엘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러나 그 이란이나 또 그리고 중국이 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팔레스타인 수장과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중국이 혹시나 배후에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아직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떨 때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대립을 시키기도 하죠. 뭐 동성연애나 낙태 이런 거, 찬반 이런 것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하고 또한 정치적인 그 어젠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을 통하여서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수많은 외세 강대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셨습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전쟁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축복과 저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외세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신학자들에게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신명기에서 신자는 이 되풀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민수기, 창출래, 민신, 아무튼 창세기부터 신명기 앞에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긴 장황한 설교인데, 특별히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약간 고별 메시지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다음 세대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그런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비중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이나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또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 아시죠? 제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신명기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신학자들에게도 많이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중에서 했던 모든 율법과 약속들,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기록한 설교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동시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26장 16절 19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법을 성실히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조건이죠.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민족이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처럼 사실상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땅이 없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국제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다른 나라에 많은 순환을 겪게 되었죠.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정말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빼앗긴 아내와 자녀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본인도 정말 심각한 노예에게 정말 모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복 다음에 나온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은 시티입니다. 도시. 그리고 들은 우리가 사는 서버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 보시면 내 몸의 자녀, 자녀가 중요하죠. 구약에서 자녀, 이 다사는 많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그 유산을 이어받을 것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자녀가 마치 화살통에 화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고 축복인 것인데 내 몸의 자녀와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유업인 거죠. 토지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그 소산 또 농작물을 통하여 삶을 유지하게 되고 또 가축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삶의 자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업들 그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릇 광주리와 그릇조차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영역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은 결국에는 패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억압에서 탈출을 할 때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던 직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모든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인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들어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 나갈 때는 7길로 도망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후반부에 대조적으로 저주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주는 어떠냐?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다.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생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업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 세상에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6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 삼고 하나님의 편인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또 어떤 축복을 얻을 것인지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자녀와 가축과 가축의 새끼와 땅, 그 모든 소산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얻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회상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도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중동 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죠. 그 철을 따라 농사철에 맞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어떤 때는 풍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탑 신이라고 할까요? 그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었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우제 같은 그 제사를 바알 신에게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풍작을 허락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것도 많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용해서 하는 기도의 말씀이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은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왕자가 될 것이며 서출과 수확이 풍성하고 또한 원수에 대해서 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순종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4절부터 계속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인지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들이 모든 삶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 그 성경 그 책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풀이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에는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날지 언제 마무리될지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날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기가 많고 적음 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지 나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의 갈 길로 갔을 때 나타난 그런 저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축복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 하나가 잘 되는 것이 하나가 없다라는 요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가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가 축복의 길을 택할 것인가 저주의 길을 택하실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치적인 것에 휩싸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있게 말씀에 따라 잘 서서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기도를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음의 기도는 2021년 1월 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미국 제 117자 하원 개회 기도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하원 의원인 임매뉴얼 클리버라는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기도 하고 감리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인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아멘을 하고 나서 또 아우멘, 아우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이 맨이 남자의 맨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또 아우멘으로 또 바로 이어서 또 마무리를 해요. 아우멘. 그러니까 아멘 그 맨을 여자와 남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아젠다가 이것이죠. 이것을 말해서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면 이 하나님조차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국회 회기 동안 남자 여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성중립 단어를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감리교 목사이면서 이 하원 의원인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비난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꼬기도 하고 이것은 말도 아니고 어떻게 아멘이 무슨 남자 여자가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기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미 상원 회기 개회식 기도에서 있었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은 이제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씀해주고 있는 기도문인데요. 이것은 오래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1996년 1월에 미국 캔자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96년이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우리 세대를 반영하는 기도문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인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개 이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 시켜놓고서 그것을 행정 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를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두 가지 기도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정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은 혹은 우리 미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축복을 택할 것인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도 하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험한 것을 쫓았던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되새겨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땅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